네,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어도 벌써 은혜가 다 됩니다. 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살아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죽었었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했는데 1년 산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살아나면 되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됐네 안 됐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응답이에요. 살아나는 게 승리예요. 살아나면 돼요. 그래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살아나려면요. 열심히, 특심히 이걸로 되는 거 아니죠. 이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는 응답은요. 정확한 복음이어야 돼요.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라야 돼요. 이거 외에는 생명 살아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을 포함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난 가운데 제가 요즘에 이제 골프 레슨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레슨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골프라는 거는 다른 운동처럼 막 열심히 막 계속 막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처음 배울 때는 막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비싸고 이러니까 이제 뭐 단기간에 좀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많이 가가지고 많이 치면 좀 빨리 늘겠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를 가르치는 그 프로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골프는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바르게 폼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을 쳐도 정확한 폼으로 쳐서 그 폼이 내 몸에 딱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골프를 한 번 배우면 계속 칠 건데 1년을 레슨에 투자한다 생각해라. 그럼 나머지 골프 인생이 즐거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거에 복음이 된다면 그 이유는요. 복음이 계속 복음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니?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니?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2026년 한 해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 생활 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빨라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그건 다 뭐 헛수고란 말이야? 뭐 헛수고면 어떻습니까? 지금 살면 끝이지. 자꾸 사단이요. 과거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요? 과거에 뭐 한 게 뭔데요, 그게? 그게 지금까지 응답으로 지금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이 아니라면 성경적 응답 아니잖아요. 마귀도 줄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마귀가 전도되게 하잖아요. 사탄이 복음 주잖아요. 사탄의 복음.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이 복음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2026년도 기도 제목 요거 하나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라는 요 기도 제목이 진짜 여러분 가슴에 붙잡힌다면 여러분 응답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리고 이 살려달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간절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살려달라고 목 놓아 부르지 않겠어요? 그쵸?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다른 기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 목사로서 뭔가 은혜가 내 마음에 떨어지고 이럴 때 진짜 살려달라는 기도 하나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왜요? 지금도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24시간 호시탐탐 나를 죽이고 있으니까요. 살아났는데 죽은 상태로 몰아가니까요. 살아났을지 모르지만 식물인간처럼 잡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식물인간은 살아나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식물인간로 누워있어. 심장은 뛰어. 피는 돌아.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게 딱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고, 그 식물인간은 열심히 해야 됩니까? 특심해야 됩니까? 살아나야 돼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게 안 보일 만큼 잡혀 있어요. 육신적으로 산 것을 산 것이라고 계속 착각하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2026년도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 받기는 응답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기도를 더 못하는 확 그런 응답들이 막 오죠. 사단이 분명히 역사한 거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제대로 시작하라고. 제대로 시작하라고. 제대로 시작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살아나지 않았는데 뭔가 응답이 온다. 근원이 살지 못했는데 응답이 와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까? 사탄이 준 응답입니까? 살아나질 않았어, 내 영이. 하나님이 볼 때 안 살아났어, 지금.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꽉 차 있어. 옛날이랑 똑같아. 근데 뭔가 막 말로 막 들었어. 좋은 내용 보고 원단 메시지 막 들었어.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 잡았어. 막 본인이 가진 뭔가 그 생활 습관과 그런 것들로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 응답이 왔어. 근데 영은 살지 않은 상태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 귀신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내 영이 산 적이 없는데, 내 영이 하나님으로 기쁜 적이 없는데, 내 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적이 없는데 응답이 온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생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요. 이 성령님께 구할 게 한 가지예요. 생명을 구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이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리러 오신 거예요. 빛은 살리는 거예요. 소금은 살리는 거예요. 썩어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어서 썩는 거는 절인 거예요. 먹을 수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썩은 거를 먹으면 죽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뭔가 되어진 것은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2026년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은 운동하게 돼 있죠. 생명 자체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생명 운동이 하도 안 일어나니까 생명 운동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생소하더라고. 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운동할 때 그 운동인가? 막 이런 생각 못 들고.
운동. 도대체 운동이 뭐야? 운동은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다이내믹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가장 다이나믹한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센 겁니다. 살아있는 그 나무의 연약한 뿌리가 죽어있는 바위를 가릅니다. 그 딱딱한 씨앗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씨앗이, 그 연한 그 새싹이 그 강한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은 운동입니다. 생명은 운동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진짜 2026년도에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데, 난 생명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생명이 운동으로 나타나질 않아. 가장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의 현장부터 늘 낙심되고, 늘 불신앙에 빠지고, 우리는요, 비정상 속에 있었어요. 이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응답의 해가 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의 해. 생명이 진짜 있다면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나 생명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가장 속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 위조 지폐에서 가장 위험한 위조 지폐가 뭡니까? 누가 봐도, 애들이 봐도 이거는 뭐 가짜 지폐네 라고 구분되는 건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비슷해. 가장 똑같아. 진짜 현미경으로 찾아야 거의 진짜 전문가가 봐도 막 속을 것 같아. 그게 가장 위험한 위조 지폐죠. 우리가 생명이면 생명으로 전달되게 돼 있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난 생명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건요, 가장 비슷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지질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도 안 행복하고 안 기쁘고 안 바뀌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난 생명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었구나. 난 살아나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보인다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이것만 그냥 정리하는데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존재하는데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상태 표현, 모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인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진짜 성경적 복음을 가진 교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 이 말은 아예 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
구약을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유대교 이것과 이거를 완전 배격해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교 삼위일체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랍니다. 창조자랍니다. 창조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 몸을 찢어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만으로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래서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요. 이 빛이 없는 어둠은 뭐예요? 죽음이다. 흑암 세력에게 잡혀있는 건 죽음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흑암에게 잡혀있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예요. 반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보이는 겁니다. 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안 보였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오늘 살아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이거 살리는데 여러분 그냥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안 찾아오시면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 못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왜 나는 안 구원해 주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위치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럼 저 사람은 왜 안 구원해 주는데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있는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그딴 소리. 제가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했던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때만 그랬는 줄 아세요? 믿음 생활 해오면서 계속 그랬어요. 예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정했으면 안 예정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다 죽어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살았다고 그냥 산 줄 알고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되도 않는 지식과 지혜 가지고 그냥 막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렇죠?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이해시켜 준 게 아니에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이 지구를, 이 우주에다 지구를 둥둥 띄울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런 말 하시잖아요. 니랑 나랑 차원이 다른 존재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찮은 지혜 가지고, 하찮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막 했다니까요. 어둠 속에서. 죽은 상태니까 그러고 있는 거였어요. 안 보이니까. 내 죽은 상태가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안 살려줬네요? 그럼 하나님 나쁜 사람이에요?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죽었는데 아무도 안 살리셔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죽으시면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자신의 법에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살리셨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게 얼마나 현장입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굴 보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십니다. 어둠에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냐? 증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완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전도에 미련한 거 아닙니까? 전도자를 만나지 않고는 내 영의 상태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아 보여요. 전도자 메시지나 뭐 다른 뭐 큰 교회 메시지나 뭐 비슷해 보여. 동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동기 가득할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 상태 속에서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전도자를 만나보면 알아요.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빛 속으로 왔을 때 내 영이 죽은 상태였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증인이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 먼저 그 빛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뭐 불만 있습니까?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뭐 저 사람한테는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이랬어요. 하나님 마음인데요, 뭐. 나는 내가 진짜 창세기 3장이 심하다는 거를, 강하다는 거를 그런 때 참 느껴요. 하나님 마음인데 자꾸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도 막, 진짜. 이런 나를요, 하나님이요, 버리지 않고요. 이 가장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체질이요, 귀신 체질이요, 계속 낭망하고, 계속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체질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서 증인을 보냈다.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게 5절에서 8절까지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에요.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에요.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신 거예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9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게 바울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너희들이 만물을 보면,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못 알아보게 돼버렸다. 말을 하죠. 만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육체만 봐도 계시잖아요. 이 우주를 보면 계시잖아요. 근데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빠져서 진화가 됐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똑똑한 인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만물에 계셨대요. 우리 가운데 계셨대요. 세상에 계셨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했대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대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가 또 빠진 것 같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11절 12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냐?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가 한 것 같잖아요. 이게 내가 영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절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은 인정되는 거고 보여지는 거죠. 빛이 비춰진 사람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왜? 나는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으니까. 시체 상태였으니까.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 봐도 볼 수 없는 상태. 입도 뗄 수 없는 상태. 맞잖아요.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가 안 붙으면 이거 틀려요. 절대. 인간은 절대예요. 인간은 절대 영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그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문제 해결할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믿음인데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다가 내가 믿고 있던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거짓말에 속은 채로 시작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자기가 믿었다라고 착각해요. 아예 믿음의 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이 믿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념. 내가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거.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거. 죽은 상태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육신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부처 믿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부처 믿어서 열심히 공들이고 욕심 버리고 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이 믿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진짜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거 하나로 우리는요, 충분해야 돼요. 부흥이 안 돼서 내가 낙심이 된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낙심을 많이 할 겁니다. 체질상, 배경상, 또 위치상. 근데요, 그게 완전 거짓말과 완전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사탄에게 속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내가 받았는데 낙심을 한다?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을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게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걸 받는다? 그런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대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에게 모든 걸 다 담았다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까? 시시때때로 괴로움 속에 막 빠지십니까? 그때 예수가 마음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찾으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시면서 생명이신 예수입니다.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면 충분하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목 놓아 부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집에서 안 되면요. 밖으로 나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집에는 없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예수님 말고 전도가 돼야 돼. 예수님보다도 전도가 안 돼서 난 낙심해. 하나님보다 부흥이 더 좋아지고. 그게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뭐를 안 비치게 만들어요? 빛. 빛이 내 속에 있는데 빛을 못 비추게 만들어요. 완전 비정상이에요, 완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비정상 속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그리스도만 비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니까 이 세상 귀신 마귀가 악령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한 가지예요. 요거 한 가지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모든 것이고 예수는 창조주시고 창조주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데요. 이렇게 좀 틀어놓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최근 근현대사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막 침체하던 사이에 전 세계에 특히 불교 국가, 뭐 이런 미전도 국가 이런 데에서 크게 막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 기독교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선교를 갈 때 모든 거 다 챙겨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도 왕복으로 끊고 가고 가서 쓸 거,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는 거 다 챙겨서 막 다 뭐 후원자도 다 챙겨서 가고 뭐 이렇게 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진다 그러시지 않았냐? 그 믿음 가지고 간 거다. 그래서 왕복 비행기 티켓 끊지 않고 편도만 딱 끊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진짜 믿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다 해요. 내가 해야지 뭔가 속이 시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오순절 급하라니까요. 저기 오순절 순복음 그쪽 계열이라니까요. 그걸로도요,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내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쪽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를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니까 안 챙겨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그 믿음이잖아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스페어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면 다 예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갔는데 그 단체가 전 세계 복음화의 문을 확 열어버렸고 사단이 뭐만 못 비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탄은. 세상 신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주길 원하세요. 그리스도만 받은 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다. 말을 막 꼬아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볼 때는 좋아 보이죠. 야, 하나님 믿으면서 서울대도 가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많으면 더 좋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속는 거예요. 완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동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가진. 사탄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주기를 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완전 기도 제목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기독교에게 딱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신에게 완전 속아서 세상 거 오직 세상 거 본인이 세상 거를 추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완전 오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 세상 신이 완전 속여서요. 그런 거 줍니다. 또 안 줍니다. 광채만 못 비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빛만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복음이 마음에 아멘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입니다. 아무도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보입니다. 죽었던 내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허물과제로 죽을 뻔했던 내가 아니에요. 죽었던 나예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던 우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물속에 푹 빠져서 잠겨서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요, 잠수하셔가지고요, 그 물 밑바닥에 깔아있는 우리를요, 붙잡고 같이 나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 것으로 완전 가득했구나. 이것을 귀신이 붙잡고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게 네피림이구나. 나를 불신의 마음에 역사하는 악령. 이 악령에게 완전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완전 육체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제 그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 됩니다. 증인 되면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여러분? 없으면 말 못합니다. 증거 없으면요, 말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뭐 하면서 기다려요? 아니, 뭐, 없으니까, 증거 안 주셨으니까, 뭐, 물러랄라? 아니죠.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최소한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살았다라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를 모르겠어. 말할 수가 없어. 말할 내용이 없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증거는 뭡니까? 증거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교 가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예수 믿었더니 병 낫고, 이거가 증거입니까? 그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건데, 귀신도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증거입니까? 아들이 있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다른 불신앙이 안 생기는 사람, 다른 낙심이 없는 사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사람,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중요해요. 이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은 이미 내게 증거가 왔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던 모든 믿음은 다 나이고 나의 성공을 위한 신념과 동기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끝모를 평안함, 자유함, 행복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만한 그거. 충분한 그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영접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네,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다른 게 문제 아닙니다.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이 되고 있는가?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 없는데 교회 다녔다고 만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난 적 없는데 나 혼자 만났다고 말하면 만난 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알죠? 대통령을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대통령은 나를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닙니다. 알긴 알아도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찾아온 적이 없어. 넌 너 찾아간 적 없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어도 내가 너희 중에 나중에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서 믿음 준 적이 없어.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믿은 거야. 왜? 좋으니까. 믿어야 되니까. 왜?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 안 떠나면 힘드니까. 뭔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었지. 예수님이 찾아온 적은 없어. 그래서 늘 흔들려. 왜?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문제 오면 흔들려. 문제 오면 흔들릴 믿음이야.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채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늘 막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요. 그 낙심을 하나님께 핑계를 돌렸어. 하나님 응답 안 했으니까 내가 그렇지. 우리에게 빛이 필요해요.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지는 게 뭐냐? 나의 죽은 상태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게 보여요. 이거 고백 안 되면 어쩌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 죽음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죄인됨을 말할 수 있고,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진짜 살아나는 생명 얻는 2026년도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 증거로 나오는, 증인되는, 나타나는 운동으로, 당연히 운동일 수밖에 없죠.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정말 다락방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큰 교회, 큰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면은 칭찬도 받고 응답도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거기서 굳이 빼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 2026년도가 조금 믿음과 기대가 조금 됩니다. 그런 믿음을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2026년도에 저 여러분이 다른 큰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면 돼요. 살아나는 게 여러분 시작인 것 같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아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살리러 오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옵소서. 살아나서 보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